오늘 말씀은 앞선 1절에서 9절 어제 본문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흩어집니다. 그 소란스러운 실패의 현장이 거치자마자 오늘 10절부터는 셈의 족보를 조용히 펼쳐 보여줍니다. 세상은 바벨탑을 쌓은 영웅들을 기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어갈 셈의 후손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족보 속에 담긴 구속사의 비밀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25절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세상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역사는 바벨탑을 쌓았던 힘센 자들, 제국을 건설한 자들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오늘 10절부터 셈의 후예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들은 림롯처럼 거대한 성을 쌓지도 않고 영웅적인 무용담도 없습니다. 그저 낳고 지내며 낳았더라. 평범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진짜 역사는 소란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생명을 낳는 이 조용한 족보 속에 흐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만들려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셈의 자손을 통해 진짜 거룩한 이름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거대한 성취, 업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탑에 있지 않습니다. 셈의 족보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자녀를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상하고 내 삶의 일상의 자리를 걸어가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 구원의 족보임을 오늘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족보의 특징 중 하나는 수명의 단축에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900세를 살았지만 셈은 600, 그 후손들은 400, 그리고 200 급격히 줄어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이르면 205세가 됩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육체적 생명력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명의 시간은 짧아지지만 구원의 물줄기는 더 선명하게 아브라함을 향해 흘러갑니다. 특별히 16절에 에벨, 즉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진 에벨은 세상에 정착하여 천년 만년 살려는 자들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강을 건너가는 나그네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들임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길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계속해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고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흐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짧아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0절입니다. 족보는 셈에서 시작하여 데라를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긴 족보의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보고가 아닙니다. 11장 내내 이어져 왔던 나코의 역사가 멈춰버린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진 절망의 상태가 바로 자식이 없었더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족보의 끝을 불임으로 맺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 즉 나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즉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구원은 인간의 힘이 끝난 바로 그 불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삶의 여정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30절의 사례처럼 결과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는 성적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인간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레의 다친 태무는 저주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장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빈손, 그 결핍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만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바벨탑처럼 높아지려고 아우성칠 때 우리는 셈의 족보처럼 묵묵히 믿음의 대를 잇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육체는 시들고 수명은 짧아져도 우리의 영혼은 에벨, 즉 강을 건너는 나그네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강을 건너가는 복된 자로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자식이 없었더라는 사례의 빈들의 공허함 앞에 섰을 때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인간의 힘이 끝난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잉태되는 자리임을 믿으며 닫힌 문 앞에 열어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소서. 특별히 저 이란 땅에 이란 정부에 의해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에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